스파냐 보실까요? 스파냐는 약자로 습이에요. 습. 학계 앞에 스파냐, 나오는 하박국지가 스파냐입니다. 하박국지가 스파냐고 학계 앞에가 스파냐. 1308쪽 스파냐. 참 스파냐 선지자는요, 설교자 말씀에서는 참 정말 가장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 정말 나라가 이제 망해, 내일이면 망해, 그 정도의 풍전 등화, 가장 뼈아픈 현실, 이보다 더 지옥은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스파냐, 우리 같이 스파냐 우리 14절부터 20절, 14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3장 14절부터 시온에 따라 지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흉보를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합을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17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지난주에 제 생일날 생일 지났는데 미역국 못 끓였다고 배사모님이 미역국을 끓여왔다고 해서 감동했는데 오늘 신영자매 생일을 끓여먹네. 그래서 장 집사님이 아까 그랬잖아. 다음 주에 내 생일인데요. 그랬더니 오늘 먹던 건 잘 저장해뒀다가 다음 주에 드리자고. 그랬더니 아까 저째 꼰축 따는데 내가 말하는 거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네, 감사합니다. 미역국을 이렇게 연 3주 동안,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는 다음 주고. 그래서 이렇게 어제 제가 장사님한테 오늘 바울 선교회니까 컵라면 사갖고 오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콩라면을 아침에 꼭 사갖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꽈배기를 사갖고 오신 거예요. 콩라면을 먹으면서 식사가 다 끝나더니 갑자기 저보고 갈등이 생긴대. 무슨 갈등이니까 컵라면 하나 더 먹을까 꽈배기를 하나 더 먹을까 그 갈등이 생긴다길래 2개 다 드시라 했어요. 2개 다 드세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던데요. 2020년 도쿄올림픽이 끝났네요. 참 관심 없는 그냥 물론 게임을 봤지만 민족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서로가 마음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야구 하나를 만들어서 6개 나라가 게임을 하는데도 일본 사람들은 워낙에 일본은 야구 강국이니까 선수가 확충이 높죠. 자기네 선수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MLB에서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못 들어왔잖아요. 우리 유현진도 못 들어왔죠. 김가현도 못 들어왔죠. 최지만도 못 들어왔죠. 양현종도 못 들어왔죠. 못 들어와요, 룰이. 근데 일본 애들은 지금 여기 국내에 좀 많으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일본은 결국 금메달을 따서 굉장히 좋아하고 옆에 한시아니만 가는 우리나라는 지금 야구계는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난리잖아요. 하는 짓이 목사 입장에서 이런 말 하는데 전 세계 제일 좋은 선교사가 일본 선교사예요. 일본에 가는 선교사예요.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 하는 게 그대로 안 바뀌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일본의 본때를 보이셔야 돼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기고 그런 나라가 잘 살면 안 되죠. 안 그렇겠어요? 가는 곳마다 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가는 곳마다 신이라고 그러고 절하고
우리 노예에 일본 선교사님이 있어요. 우리 노예는 아니죠. H 선교사인데 그레이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아주 일본의 아름다운 사진 찍어서 뭐 정교하고 다 찍어 좋아 이걸 보여주는 건 다 좋은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복음 전하기 힘든 나라가 일본이에요. 사람들은 참 친절해요. 나이스해요. 아주 질서도 잘 지킨대. 그런데 절대 교회는 안 와요.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처음부터 나에게 교회 얘기를 하지 마시오 라든지 아니 예수가 싫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계속 가서 얘기해서 뭐 그래도 오세요 그러면 욕을 먹게 되는데 올 것 같이 말하는데 주일날 아침만 되면 안 오는 사람 있죠. 10번만 하면요 그 사람이 전도하기 싫어요. 이번 주에 꼭 가야죠. 근데 안 와. 뭐 이번에 꼭 가야죠. 근데 안 와.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 전도 못합니다. 참 힘든 거예요.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일본이 도쿄올림픽이 2021년인데도 2020년 했는데 참가국이 205개 나라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205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103번째 입장을 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이 203번째로 입장을 했어요. 왜 그런지 보니까 미국 MBC나 미국 방송사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끝에 놔야 되는데 그래야만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끝에다가 놓은 거네. 끝에다가. 그리고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중요한 게임을 얘네 낮에 하잖아요. 미국이 밤에 봐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정반대니까. 여기가 아침이 여기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금요일 저녁에 좋은 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오늘도 아침에 세르비아하고 한국하고 못 봤습니다만 배구 3대0으로 졌는데 아침에 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여자 농구도 미국하고 일본하고 아침 9시에 결승이 누가 이기나 모르겠네. 남목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분명히 미국이 이겼겠죠. 여자 농구 결승에 일본이 올라오는 것도 웃긴데 그러면 미국 애들은 밤에 보는 거예요. 여유 있는 시간에. 누가 아침 9시에 일어나지고 보겠어요. 하여튼 하는 게 빨리 태풍 10호 미리네가 오든지 뭐 그런 마음뿐이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참 그래요. 천둥 번개가 심하게 내리칠 때 한 아이가 기도를 하고 엄마 아빠는 어떡하지? 얘가 우산 안 가지고 왔는데 어떡하지? 했더니 한 아이가 교실에서 남아서 애들은 다 나오는데 걔만 안 나와서 엄마 아빠가 우산이 없어서 그랬나? 그랬더니 얘가 번개가 번쩍번쩍 치니까 엄마는 차에서 우리 딸이 어떻게 되지? 했더니 나오면서 번개가 한번 팍 치는데 애들은 어머 무서워하는 얘는 참 웃으면서 주선을 한 번 탁 들더래요.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왜 저래 했더니 또 번개가 탁 치니까 두 손을 딱 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진을 찍어주신다고. 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역경에서도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스바냐 남한국 유다가 아주 멸망하기 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스바냐예요. 스바냐 전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 여호와의 날, 곧 진노의 날 예언을 하는 스바냐입니다. 주석가는 스바냐를 주석한 사람들은 꼭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이 책보다 무섭게 더 활활 타오르는 책은 없다. 그만큼 전쟁이 꼭 무엇인가를 지금 화염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스바냐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위기 속에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두려워 떨라 피를 흘릴 것이다. 아픔을 겪을 것이다. 고난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코로나19로 변이 바이러스가 온통 주변에 다 두려워 떨며 신장갑과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엘리베이터도 누를 때 나무떼기로 찔러누르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가 너희에게 이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기쁨이 많이 사라졌어요. 예수 믿는 만족과 감사가 많이 사라졌어요. 어릴 적에 어떤 모습을 보고 목사가 되고 싶었냐면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어릴 적에 그렇게 부유한 사람은 얼마나 부유하겠어요. 아버지가 돼지고기 사갖고 오시면 신문봉지에다가 이렇게 삼각 보는 모습을 보고 크지 않았겠어요? 다 대부분 정육점에 가면 뭘로 싸줬어요? 신문에다 싸줬잖아요. 그러면 글자가 돼지고기 베개에서 나와서 뭐 저기서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그런데도 먹으면서 얼마나 기뻤어요. 그냥 그렇게 잘한 사람들이 뭐 영혼이야 조금 다를지 몰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비슷비슷하게 다 가난하게 어렵게 저는 뭐 한경훈 씨가 올려준 옷 입고 크고 이제 얼른 더 키가 크기 다행이지 제가 올려준 옷을 입고 오히려 뭐 다 윗사람들이 입던 옷을 올려주면 입고 자라면서 감사하게 컸어요. 그냥 감사했죠.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은 특별히 다르다는 것을 뭘로 드러내냐면 구원, 영생, 천국 이런 단어가 주시는 감격에 기뻐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었습니까? 못 고치는 병원에 가면 이미 늦었다는 얘기 듣는 게 뉴스였어요. 이미 병원에 가면 이미 늦었대. 그러니 그동안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항상 말기 드라마 보세요. 항상 요즘은 이제 가면은 네 지금부터 치료하시면 됩니다가 많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병원에 가면 다 똑같아. 뭐야?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이제 오고 싶어 왔어요? 갈 병원이 없으니까 이제 왔지? 안 그래요? 그럼 그동안의 증상은 맨날 동네 약국 가고 내과 가서 그때 항생제 약 먹으면서 견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뚜껑 여니까 얼굴이 뭐 황달이 오고 그제 와서 더 이상 눈이 안 떠지고 마지못해서 병원에 가면 이제 늦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고침을 받는 줄 알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얼굴이 정말 노란 색깔보다 더 노란 모습으로 배우는 성도들을 어릴 적에 많이 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찬양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특별히 천둥번개 치는데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올리는 그런 어린 여학생 같은 모습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 이만큼 살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저도 대낮에 남목사님 둘이 같이 어디 갔다 오면서 시간 돼 보니까 이제 야구한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야구 보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얘네들이 진짜 얘네들이 좀 옛날 말로 하면 좀 많이 맞아야 되겠구나. 제 표현에 옛날에 김웅룡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때려다가 엎드려뻗쳐 해가지고 두들겨 그 시대가 요즘 그러면 안 되지만 요즘은 학폭 이런 데 그러면 안 되지만 예전에는 선배가 나가서 슈팅을 할 때 대타 이런 애들은 앉지도 못했다고 해요. 긴장하는 마음으로. 선배가 나가서 슈팅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앉아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서가지고 똑같이 자세로 근데 껌을 풍선껌을 이렇게 붉은 놈이 있지 않나? 하얀 호랑이라고 별놈이 다 있더라고. 저런 애들이 있으니 이 나라가 이 야구계가 되겠냐고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박창원, 이순철 다 망했다고. 한국 야구 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력의 문제. 우리가 오늘날 야구계를 보고 말하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야구 해설이 아니라 신앙의 예배 해설을 한다면 망한 거예요. 우리 망했어요. 그래서 허구현이라는 사람이 MBC 마지막 해설 딱 지고 나니까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모든 야구인이 나부터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모든 대한민국의 야구 팬들이 다 등 돌립니다. 한 번 등 돌리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마지막 그 사람의 멘트 내가 딱 듣고 허구현 씨 말이 맞다. 사람은 등 돌려도 하나님이 등 돌리면 우린 끝이에요. 하나님의 한국교회 등 돌리면 우린 끝이에요.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시면 우린 끝이에요. 유럽이 그랬어요. 유럽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데예요. 그들이 축구를 하면 다 모여요. 미국은 풋볼을 하면 다 모여요. 예배를 드리면 안 모여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우리의 한국에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지 못하면 여호와의 날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진노의 날을 맞이할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도 우리에게 오늘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셔요.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대. 주중에 이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 누가요? 촛대를 옮기실 것 같은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와 저에게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시면서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참아 주시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철부지같이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번개칠 때 미소 짓고 두 손 드는 어린 소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 기대의 주인공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을 빼앗아가는 건 어찌 보면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만족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비교하는 거와 보상을 받는 것이 나의 여태까지 쌓아오는 신앙의 탑을 다 무너뜨리고 빼앗아가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려고 그러면 지난날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그냥 비교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러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보상?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마인데요? 아니에요. 그 보상은 내가 지금 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한때 어리석은 소리를 했어요. 하나님 괜히 미국에서 박사기다 갖고 왔어요.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참 어리석은 얘기입니다만 미국에서 석박사 한다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해보세요. 정말 쉽지 않아요. 미국 사람의 강의를 듣고 페이퍼, 우리 한국말 레포트를 하는데 페이퍼를 영어로 15장, 20장을 써가지고 낸다는 게 여러분 힘들고요. 한 학기에 한 명의 교수의 책을 10권 3,000페이지를 읽고 느낌, 리프렉션 페이퍼를 쓴다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공상 떠는 거예요. 쉽지 않다니까요. 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떨리고 힘들어요. 그러면 그만큼 누가 알아줘요? 고등학교 나와서도 공무원 시험 봐서 된 사람보다 더 못한 걸요. 그들의 삶을 질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이 못 따라가요. 박사학위를 따도 못 따라가는데 그걸 보상으로 따져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노력하면서 얻은 나만의 가치가 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떤 시험을 거치면서 그 수업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얻은 게 있잖아요. 그걸 누구와 비교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거는 비교의 대상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의 그 고난의 연속을 통한 훈련, 인내, 그리고 그에 따른 자기만의 만족을 왜 무엇으로 보상받으려고 해요? 제가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어요. 적어도 내가 이 정도 땄으면 나는 이 정도 목표를 해야 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어떤 학교에서 이런 자리를 나에게 줘야지. 근데 그러지 못해요. 그걸 극복하는데 거의 10년 걸린 것 같아요. 그 비교. 저 아무것도 아닌 게 저 거짓말 치면서 목회하는데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지? 왜 그런 생각 안 갖겠어요? 갖죠.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니까 기쁨이 없어져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보상을 따지니까 내가 미국에서 쓴 시간과 돈이 얼마인데 이런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상해 주세요. 근데 저 오전 11시 설교 때 인디아나에 있는 후버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거 여러분 아무나 올 수 있겠어요? 나는 봤잖아요. 난 체험해 봤잖아요. 그 큰 에이커의 아주 큰 그 가수 농장에 아주 다양한 과일 나무의 풍요로움을 낙원을 본 거예요. 낙원에 에덴의 낙원을 그 나무들이 줄져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또 1원도 내지 않고 박스 하나 가서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 가서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것을 느끼는 게 대한민국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국말로 참 아름다워라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요 여러분. 어느 랍비가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인데 랍비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회개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모세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모세처럼 지도력이 부족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윗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짓는데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다윗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빌고 제가 후회하는 것은 모세처럼 다윗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랍비에게 그러셨대요. 네가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고 후회하는 것 모세처럼 살지 못하고 다윗처럼 살지 못함이 아니라 너처럼 너답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해라. 모세처럼 다윗처럼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너처럼 너답게 살면 되는데 너답게 살지 못한 너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너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너답게 살지 못한 것이 그것이 진짜 후회다. 맞아요. 다 모세가 될 수 없고 다 다윗이 될 수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는 뛰어나요. 뛰어난 사람을 부족한 사람이 만났을 때 부족한 사람에게 뛰어난 사람은 자기 것을 던져줌으로써 그에게는 용기와 도움을 주는 것이 행복한 거죠. 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족한 사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죠. 보상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저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제가 데리고 있었던 동민이 생각이 나는데 너희 집에서 너희 나라에서 네가 한번 그런 이솝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하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오려니까 얘가 토끼와 거북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야기인 줄 알고 지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냈어요. 내가 갔던 선생님한테 밤새 자기가 이틀 동안 연구해서 만든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레빗하고 터룩이 있는데 토끼와 거북이가 있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미국 사람이 들으면서 이거 이솝 이야기인데 지가 만들었다니까 이게 한국에 있는 이야기인 줄 알고 전 세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 한번 거북이 아시죠? 거북이. 저는 이제 미국에서 거북이 조그마한 것들을 많이 봐서 하는데 거북이 걷는 거 진짜 웃기지 않아요? 뒤뚱 제가 걷는 거 맞아?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렇지 않겠어요? 거북이가 아니 어떻게 나하고 쟤하고 경주를 시킵니까? 근데요 저는 그 생각해봤어요. 거북이가요 바다에서 얼마나 우아하게 수영합니다. 이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바다에서 수영시켜야지. 그러면 토끼가 아까 죽지 못해서 그 뭐가 내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봐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거북이는 산을 오르려니까 힘든 거지만 바다에서 얼마나 우아하게 거북이가 수영하고 다녀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어느 목사님이 쓴 글, 자기가 노아의 방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달팽이는 그 느린 걸음으로 방주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썼어요. 이야, 생각해보니까 훌쩍 뛰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확 날아서 들어갈 수 있는데 달팽이는 그 느린 걸음으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더라. 느려도 들어가요. 느려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데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잘못입니다 말하고 떨쳐버려야죠. 떨쳐야죠. 물수제비를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물수제비를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있었는데 자기 생애 금메달은 어느 경기에도 없고 늘 2등만 했답니다. 은메달 또는 2등만 했다는 거죠. 늘 1등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이기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1등을 해서 2등만 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럴 수 있어요. 한 1등 못한 사람이 있어요. 혜성처럼 나타나는 사람 때문에 1등을 못할 수 있죠. 그런데 물수제비를 왜 좋아하느냐? 여전히 시합에서 지고 와서 이제 다들 올림픽 끝나면 집에 가지 않겠습니까? 시합을 끝내고 오면 어머니가
물수제비를 뜨시며 쿨하게 이 반죽한 밀가루를 던지시면서 쿨하게 웃으시면서 탁 던지신다. 맛있게 먹어. 그게 물수제비를 정말 쿨하게, 우리는 수제비 아시잖아요. 그냥 뜨는 거잖아요. 이렇게 떠서 넣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들 만드는 잘 만들지만 물수제비는 탁 떠서 쿨하게 던지시면서 맛있게 먹고 또 띄어. 그래서 자기가 물수제비를 먹을 때마다 어머니의 그 단순한 그 물수제비를 뜨는 모습, 던지시며 쿨하게 웃으시는 어머니의 모습 때문에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그 분야에 은메달 2등을 했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성공에 대한 강요 때문에 그래요. 비교와 강요. 성공해야 돼. 신앙인이면 신앙인답게 살아요. 적어도 내가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답게 살아요. 그래야 정말 위기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1% 도와주세요. 역으로 따져보세요. 하나님의 눈에 당신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볼 때의 강요와 세상으로 때의 성공에만 몰두하는 당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면 나를 사랑해 주실까? 하나님의 눈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강요에 짓눌려 살아왔던 사람이 결국 자기가 자기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1등의 성공에 강요를 하고 그 강요가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니 즐거움이니 만족을 다 상실해버리는 사람들. 진정 가치 있는 것은요, 강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쁨에서 나와요. 오늘 저는 스바냐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설령 정말 남유다가 멸망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정말 사랑하시며 기뻐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8월 둘째 주입니다. 이제 곧 다음 주면 말복이에요. 오늘 심사 형제가 저한테 점심 먹으면서 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냐면 목사님 염소탕 좋아하세요? 야, 굉장히 의미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지치는데 미국 사람들은 햄버거 하나와 콜라 먹으면 힘을 얻어요. 샌드위치 하나 먹어도. 근데 저는 아무리 햄버거와 샌드위치 먹어도 힘이 안 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리라는 레스토랑이 미국의 루이빌에 있는데 거기에 사철탕이가 적혀있어요. 사철탕. 설마 저기서 개를 팔진 않겠지? 가봤더니 그분이 한국분인데 염소탕을 해줘요. 염소탕인데 미국에서 비싼 뷔페 음식이 7달러, 8달러예요. 7달러, 8달러인데 거기는 한 그릇인데 14달러, 14불, 15불을 받아요. 이거 한 그릇에 15불을, 그런데 거기 온 사람들은 뼈다귀 하나를 남기지 않고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설거지까지 다 해주고 가. 왜 15달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남기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다 먹고 뭐라 하냐면 왜 이렇게 힘이 생기지? 이거 한 그릇 먹었더니 왜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그거 먹거나 죽한걸 먹거나 똑같은 건데 다 15달러짜리 하나 먹었다고 거기 온 사람들은 유학생들이 나가면서 이거 한 그릇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끈 보고 힘이 난다는 거야. 15달러짜리 하나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 사실은요, 햄버거 서브웨이 하나 먹는 게 더 칼로리도 높고 여러 가지 영양도 높거든요. 근데 염소탕이 시작이 뭘로 만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그 뭘 만들었다는데 그걸 먹으면서 하면서 그 마음의 즐거움. 내가 6개월 만에 염소탕 한 그릇을 먹었다고. 너 유학생이니까 같은 신학생이니까 자랑을 해요. 네 가서 내가 한 그릇 먹었다니까. 자랑을 해요. 나 언제쯤 한 그릇 먹어보나.
그 14달러면 상상도 못하는 건데 한국으로 따지면 15,000원인데 그걸 어떻게 먹냐고요. 유학생활하면서 먹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거든. 제 아내면서 뭐 99전 얘기지만 가가지고 땅 이만큼의 99센트짜리 사다가 그렇게 먹어야 되는 유학생 형편에 15달러를 혼자 아내 없이 먼저 홀라 먹고 왔다? 물론 혼자 간 적은 없어요. 그렇다 치고 하여튼 그랬단 말이죠. 그런 거라고요. 그거 마음에 이거 한 것을 먹었다는 그 감격이 그 사람을 끌고 간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겠죠.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우리 은혜아버지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겁니다. 칭찬하실 거예요. 이 여름에도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칭찬하실 겁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다 칭찬받아 마땅하신 분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하면서요. 여러분 힘들고 지치지만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그냥 이게 뚝배기에 아무것도 없지만 염소탕 한 그릇 예배 후에 드시면 후 그렇게 그냥 다 나가시면서 한 사람씩 마시면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내가 한 그릇 먹었다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족감을 얻어서 나가면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런 거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